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열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다니지만 십자가를 믿고 다니지만 때로는 활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우리 세상살이에 너무 부딪혀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과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그 내면에 깊은 평화가 있을 텐데 이것이 뭘까라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활기찬 능력 있는 날마다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체험할 때 그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승리한 부활 사건을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경험될 때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병이 올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독수리처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세 사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에는 활기와 능력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잖아요.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나는 여러분에게 보혈의 사건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 안에 흘러 넘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내게 보혈 사건으로 와야만 내 죄가 녹아지고 저주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믿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의와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적 기독교 사건을 두고 볼 때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십자가의 사건도 한 번이고 부활의 사건도 한 번이고 두 번 하지 않았어요. 오순절의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순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오순절 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을 동시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오순절 따로. 그래서 지금 이 예배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오순절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핵심 사건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과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실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과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갈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기름 부심과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부흥입니다. 선포해야 될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강 사건에 어떤 죄가, 어떤 저주가, 어떤 실패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는데 그 부활의 승리 앞에 어떤 절망과 좌절과 어떤 실패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오늘은 부흥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먼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6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어요.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서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명세서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어찌하여 죄 안에서 살 수 있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죄가 파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원죄가 파기되었어요. 이 원죄가 어떻게 파기되었을까? 로마서 5장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인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인류 안에 인간 안에 역사 안에 들어왔을 때 죄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망을 끌고 왔어요. 죄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망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독을 가진 뱀을 독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입니까? 아닙니까? 독사죠. 자기가 원치 않던 태어나면서 그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사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죄 운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올 때 죄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죄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는 보따리, 죽음이라는 보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병이 있어요. 여러분, 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만드는 모든 것, 질병, 실패, 좌절, 절망, 갈등, 미움, 살인, 거짓말, 상처, 질투, 분노, 음행, 불의, 추악, 탐욕, 악독, 배신, 불효. 이 목록을 로마서 1장에 쫙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만한 일, 죄의 목록, 죄의 보따리를 죄가 끌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인간 내면의 세계는 이러한 죄의 보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죄가 독버섯처럼 죄가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는 계속 번식하게 해요. 증식되는 거. 무서운 속도로 죄는 증식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보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투를 하면 분노가 나오고, 분노를 해결한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살인이 나오고, 살인을 누르면 음행이 나오고, 한꺼번에 다 터지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다른 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해결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게 나오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런 제 보따리가 여러분 안 열어봐서 다행이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엄청난 종류의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잖아요. 그게 다 누가 가져왔어요? 제 보따리를, 사망의 보따리를 누가 가져왔죠? 제가 끌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리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제 보따리를 몽땅 빼버려야 합니다. 몽땅 빼지 않으면 한두 가지 해결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 보따리가 몽땅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저것 한두 가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망 보따리를 통째로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번제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 대신에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당신 우리 안에 지금까지 왕 노릇 해왔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사망 보따리를 제거시키시고 그 안에 대신에 생명의 보따리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이 한마디로 해석되는 것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롭다는 말은 법정용어로 쓰여진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상업용어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러분은 무죄를 받았고 계속 보시면 정죄 대신에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죄 대신에 생명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사망 보따리를 풀지 말고 통째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애기 때는 이거 풀지 몰라서 가만 놔두잖아요. 애는 굉장히 천사 같아요. 진짜 천사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2살짜리가 동생만 생겨도 질투 때문에 동생 때리는 거 봤어요. 천사 같아요. 질투하시네요. 사랑을 뺏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철이 덜 나서 행동할 능력이 안 할 뿐이지 인간 안에는 제 보따리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인간 안에는 이 제 보따리가 그대로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사망의 보따리를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아직도 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 했지만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 쓱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 것 같지 않을 것, 그런 익숙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에 제 습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작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죄의 사슬과 나의 이 죄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좌절했던 것이,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던 것이 이상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하네 소리 안 질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 먹고 성령 충만하고 이 사실을 믿고 나가기로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있던 습관, 여러분에게 있던 지금까지 익숙하던 것들이 전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고침을 받으면 우세요. 병 고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체 없이 우는 거 보셨잖아요. 자기가 나음을 받으면 주체 없이 우세요. 그분이 병을 고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나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사망과 저주와 정죄의 보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생명과 축복과 은총의 보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보따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펴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시작돼요. 이 병은 절대로 물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보따리는 생명 보따리로, 저주 보따리는 축복의 보따리로, 정죄의 보따리는 생명의 보따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쉼터가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주님의 듬뿍의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 성격 하나 못 고치고, 내 사고 방식 하나 못 고치고, 내 라이프 스타일 하나 고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과거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내 과거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떠났어요. 원죄는 파기되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거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정죄는 없어요. 마귀는 정죄되었어요. 죄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은 그 법은 떠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제 보따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망의 보따리가 사라졌어요. 사망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없어졌어요. 질병도 떠나갔어요. 저주도 떠나갔어요. 실패도 떠나갔어요. 좌절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왔어요. 축복이 왔어요. 기적이 왔어요. 여러분 그 보따리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 보따리를 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오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흥은 부활을 선포하고 성령님을 선포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우리 죄를 다 제거시키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다 제거시키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모르면 세례 받은 거 헛거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거 헛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느니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망이 다시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사망은 나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죄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죄는 능력이 없다.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선포예요. 선포하면 죄는 여러분 종이 호랑이에요. 죄는 뿌리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러분 죄는 단번에 떠나갔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이에요. 죄는 마귀는 단번에 떠나갔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은 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 자다. 바로 이게 바로 선언문입니다. 선포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문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같이 읽을까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선포하세요.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십자가의 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죽었습니다. 사망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입니다. 이때부터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